고학년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성경학교 3과 공과 공부를 진행해 볼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집중해서 재미있게 같이 공과 공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나나 나무의 특징을 알고 있나요? 바나나 나무는 한 그루만 심어도 주변을 숲으로 만들 정도로 번식력이 정말 뛰어나대요. 그런데 복음도 바나나 나무처럼 널리 전파되었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복음은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이 교재의 뒷면을 한번 펴볼게요. 뒷면의 아래쪽을 보고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일어났고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4개의 그림을 보고 사건의 제목과 내용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4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려우면 우리 한번 제목이라도 같이 적어볼 거예요. 이 이야기들의 힌트는 목사님께서 아까 들려주신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모션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 잠깐 동안 영상을 정지해도 좋으니 정지하고 연필을 꺼내서 한번 내용과 제목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 적은 친구들은 다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같이 공과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 잘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은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 그림, 앉은 뱀이 걷게 되다.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지체장애인 A씨가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 A씨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자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 두 번째 사진은 선생님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부부 사기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들의 집과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며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 부부는 차례로 쓰러져 죽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세 번째 사건의 제목은 선생님은 감옥문 열리다 라고 지어봤어요. 자, 이 사건의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사이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감옥을 지키는 경비가 삼엄했고 옥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의문을 남긴 채 사라진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의 제목은 선생님은 이렇게 지었어요. 천사의 얼굴 스데반.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무리를 싫어하는 서기관들이 전도하고 있던 스데반을 잡아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꼭 천사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하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곳에서도 전도가 계속되었어요. 계속된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세상으로 쭉쭉쭉쭉쭉 퍼져나갔어요.
이번에는 우리 옆으로 넘어와서 여기 미로 부분을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여기 미로를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처음 출발해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출발해서 시작하다 보면은 여기 끊어진 길이 있어요. 우리가 미로를 완성해야 되는데 여기가 끊어졌죠? 요거는 우리가 스티커지 2를 봅시다. 여기 스티커지 2를 보면은 미로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서 붙일 거예요. 우리가 모션에서 이미 배웠는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 어디 차례냐면 바로 빌립, 전도 요 부분 할 차례거든요. 빌립, 전도 스티커를 찾아서 한번 먼저 붙여볼게요. 3-1 요 그림이 바로 빌립, 전도 스티커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띄어서 여기 끊어진 부분에 먼저 붙여주세요. 짠!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덕분에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발해서 이쪽으로 길이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또 길이 끊어졌네요. 그러면 이번에 빌립, 전도, 그 다음 맞아요. 바울 회심 차례죠. 바울 회심 스티커를 다시 스티커지 2에서 찾아서 붙여볼게요. 여기 3-2에 보면 바울 회심 스티커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원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쭉쭉쭉 이쪽이 아니네. 여러분 미안해요. 다시 쭉쭉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다시 끊어진 길.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모션인 베드로 환상 스티커를 붙여야겠죠. 자, 여기 3-3 스티커 요거를 떼어서 붙여볼게요. 자, 3-3 베드로 환상 스티커. 자,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이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 환상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미로를 여기까지 완성하면 도착 끝이에요. 우리도 빌립, 바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대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눈으로는 여기 지도를 보면서 잘 따라와 주면 되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에 관련된 스티커를 여기 핑크색 부분에 잘 붙여주면 돼요. 자, 지금부터 먼저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목회지였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름의 이름표 스티커를 1차 전도 여행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처럼 스티커지 2에 있어요. 3-4 바나바 이름 스티커예요. 구브로 섬을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의 반대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 듣자
바울은 말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바울이 소리를 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스티커를 한번 우리가 붙여볼 거예요. 자, 3-5 스티커를 우리 1차 전도여행 핑크색 부분에 또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이구. 자,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선언한 공포장이 있거든요. 그 공포장 스티커를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밑에 또 붙여볼게요. 공포장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글씨로 한번 써볼 건데요. 1차 전도여행 기간이 있어요. 여행 기간. 우리가 모션으로도 외웠는데 1차 전도여행 2년이었죠. 2년이라고 써주세요. 2년. 그리고 여행 경로 갈라디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볼게요. 2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 공회 후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이번에 동행한 사람은 바로 신라예요. 신라 이름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2차 전도여행 여기 핑크색 부분에 신라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하던 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며 감사했어요. 그러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스티커 우리 함께 붙여볼까요? 자, 옥문이 일어나는 기적 2차 전도여행에 붙여주세요. 그리고는 아가야 지방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회당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명패를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명패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헬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3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 2차 전도여행 적어볼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은 몇 년? 맞아요. 3년. 3년이고요. 여행 경로는 우리 외웠지만 조금 헷갈리죠? 세 군데.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3차 전도여행이에요. 3차 전도여행에서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바울은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면서 핍박했어요. 바울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아데미 여신 우상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3차 전도여행 아데미 우상 에베소에서 섬기는 아데미 우상을 붙였어요. 바울은 그렇지만 그곳에서 두란노 사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란노 사원도 한번 붙여볼게요. 두란노 사원 스티커 짠! 이렇게 붙여주세요. 두란노 사원을 세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전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갔던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온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었어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3차 전도여행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볼 거예요. 여행 기간은 제일 긴 몇 년? 4년. 4년이에요. 4년이었고 3차 전도여행의 경로는 아시아였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긴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만 남겨뒀네요. 마지막까지 잘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엔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별지 4에 있는 여기 조각들을 떼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번의 재판을 받은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2번이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바울은 편지로 복음을 전파했답니다.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집안에 갇혀 있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풀려났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2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며 격려 편지를 썼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 뗀 조각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교회가 바로 가운데 오게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조각들을 접어볼 거예요. 접을 건데 이 조각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접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접으세요. 자, 전부 이렇게 되도록 친구들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근데 풀이 있는 친구들은 준비해주면 좋겠지만 테이프가 있는 친구들은 테이프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풀로 하면 이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풀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풀칠을 해서 붙이면 되고요. 풀이 없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테이프로 할 친구들, 더 튼튼하게 할 친구들은 테이프로 붙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교회 뒷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놓고 테이프로 붙여주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에다 붙여도 돼요, 여러분. 붙여주세요. 주황색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여기 감옥 가는 거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재판받는 그림이 위로 가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테이프를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테이프를 말을게요.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서 여기 교회 뒤에다 붙여서,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여기 분수대에다 붙일게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아래 거 먼저 접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거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접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에 거 접고,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 진짜 오늘 3과 공과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 설명 들어볼게요.
바울은 재판 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필게요. 바울은 감옥에서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간수들은 집에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렇게 원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죽은 후에는 동역자들이 더 멀리 있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땅끝까지 전파하라 라고 외쳐볼까요? 땅끝까지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정말 너무너무 다들 수고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로마를 거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잘 봐주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고생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내용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빌립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복음을 잘 전하며 살 수 있는 어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만져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